에베소서 6장 10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전번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8가지 훈련과 연단의 조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12번 보이지 않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믿음의 선한 사원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펼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지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덕으로서 펼치시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믿음을 덕으로서 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다만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라. 이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절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절제란 것은 보통 우리가 술을 끊는다. 내가 오락에 심취했는데 오락을 끊는다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제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끊는다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절제를 해야 되느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인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이끄냐면 오직 끊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이를테면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오락을 끊는다. 그 끊는 데만 집중하게 해요. 그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것은 죄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걸 절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마지막 목표가 어디냐를 우리가 뚜렷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술이나 담배 또는 오락을 끊는다는 것이 금방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아시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술을 끊는다 했을 때 여기에 30%만 집중하고 나머지 70%는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권투 선수라면은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라이트급이다. 그러면 라이트급의 체중을 유지해야 이게 권투 시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 될까요? 아니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권투 시합을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먹습니까? 그게 절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단순히 나는 욕을 하지 않겠다, 오락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 짓는 저런 죄는 결코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모든 절제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 단계씩 올라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만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절제를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라고요. 성질되는 거다 이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분노란 것은 참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할 때에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이 분노가 끼일 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내면 세계 속의 그것과 싸울 틈이 없다 이거예요. 남이 내게 뭐라고 그러든 그런 것들은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말씀은 제가 제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하기 싫은 것만 꼭 하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인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실천할 때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습관이에요. 네. 공부라는 것은 하고 싶을 때만 합니까?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기 싫을 때 해서 그것을 극복할 때에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일종의 습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을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화살이 날라오고 총탄이 날라오는 것을 그슬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죠? 마귀의 유혹과 방해를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우리가 분노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분노가 치고 위로 올라올 때마다 그걸 누르는 연습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절제와 인내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숙달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경건의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연전에서 행동하듯이 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을 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형제 우애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나오죠.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첫째는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떤 사랑을 바치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형제 우애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뜻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 증거자로 서라 이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그러면 아무래도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역을 기르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인생 앞에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펼쳐야 하는데, 그때 분명히 뭐가 다가오냐 하면 내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절망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다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영역을 기를 때 그 사소한 것들, 일상생활 가운데 닥치는 모든 그런 난관 속에서 우리 영역을 기른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내가 전쟁터에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령관으로서 작전 지시를 내리지만 동시에 주님이 언제나 앞장서서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그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이거 상대방이 적군이 너무 강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원컨대 너희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했을 때 이 눈을 들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의 군대가 가득 주변에 진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뒤에 진치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죠?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예. 이 때문에 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지요. 베드로가 그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예. 쇠사슬을 풀어주고 쇠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려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시니가 지금 내가 당한 일을 내게 요구하신다면은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좌절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큰 일이에요. 그것이 다가오는 나의 절망감과 어떤 실망과 낙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 로마의 친위대에 끌려서 갑니다. 근데 친위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돼요. 로마의 친위대 가장 고급 장교들입니다. 그 장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드디어 그들을 통해서 시저 그 로마의 황제의 친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실패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항상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어떤 환란이 옵니다. 환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내가 견디지 못하는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니고 그 환란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고 어떤 믿음에 행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 넘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걸 안 하면은 그런 체험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 행하는 것이야말로.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본문 다. 디모데후서 6장 3절에 보시면 자 3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 말씀인데요. 이 성경에 보시면 이 신자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떤 행세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이라는 것도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는 것을 기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슬픔과 좌절, 실패와 절망이 오히려 복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 물론 그 반대되는 것도 있지만 성공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슬픈 일, 좌절되는 일, 실패되는 일, 절망되는 일이 더 많은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성경은 우리를 부를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거룩한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만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말 잘 듣는 자식 거느리고 백년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세력과 싸우기 위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힘있게 싸워야 되고 강건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된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살아갈 때 아무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만히 평안한 것이 복이다.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자의 인생에서 패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전투가 없어요. 전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를 무슨 온실 속에 가둬놓고 젖먹이처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칭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출생,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제 때가 되면 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나가 싸워야 돼요. 그죠? 살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나가서 놀다가 얻어터지고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크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출생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출생했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나가서 세상과 부딪혀서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우리가 편안한 세상을 원하는데 이 편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편안하고 누구한테 위로받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치하고 낭비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닉하는 것으로 그런 날들이 연속이 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이때에 이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이 참 힘든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경륜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네가 예전에 누리던 것들을 이제 포기해라. 물론 다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 절제해라 이거예요. 너무 편하게 살았다. 좀 우리나라는 좀 못 살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멘. 여인이 애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없으면은 생명이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흑암이 깊은 곳이야말로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에요. 이 땅이 어둡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유하지 못할까? 오늘 온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왜 온유하지가 못할까? 내가 참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왜 이렇게 모르는가? 그것은 학생이 공부를 할 때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3절부터 12절 사이에 그렇죠?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좀 늦었지만 3절 볼까요? 예,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래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입니다.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지족하는 게 뭡니까? 자족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족. 자족하는 게 뭡니까? 이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빨갛고 태어납니다. 적신이라는 것이 빨갛고 태어나는 얘기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동일한 말씀이죠. 저가 모태에서 빨갛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일생 태어날 때 빨갛고 태어납니다. 또 죽을 때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해라 이거예요. 아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빨강성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 지족한다. 그 무슨 뜻이냐? 언제나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8절에 볼까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얘기예요. 그죠? 방금 말씀드렸죠?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거 나오죠. 우리가 탐심이 굉장히 이걸 절제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은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잠언 7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뭐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나오지요. 일용할 양식. 그죠? 그것만 구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